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십자가 은총과 더불어 새 생명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면서 병마가 물러가고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이 현존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쏘고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임의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무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80번입니다. 성시교도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성시교도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찬송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하나님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부활이 캐내어 가져가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가 넘쳐나민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건강한 장로님 기도 인도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구아처럼 놓아주지 않으시고 주님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인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살 동안 그 명령을 망각한 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유흥에 취해 살아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사 다시는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하지 마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 코로나 팬데믹의 공포도 주님이 주시는 강인함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사탄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두움 속으로 숨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주님을 믿지 않아 심판날에 슬피 울며 몸부르칠 저들을 위해 작금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계 각국에 나아가 선교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사역지를 축복하시사 그들이 현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선교지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오니 선교사님을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모든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가족들도 같은 은혜로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건강으로 인해 근심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가난한 우리를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세상에 살 동안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하며 살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부함이 이 세상에만 매달리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 성경학교가 저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라는 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록 교회에 모여 진행하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리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아이들 각자의 심령에 찾아가 주시어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이 영적으로 한 계단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전 교인이 한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여도 기도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목사님의 하기 휴가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함께 하셔서 오고 가는 길과 모든 일정이 무탈하게 즐거운 휴가를 즐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부재 중에 교회에도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순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에서 24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세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찬송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님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님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1년 넘게 지속이 되어서 거의 제 부임, 물론 코로나가 저보다 늦게 왔으니까 저보다 후배이기는 하지만 1년 반 가까이 그냥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지긋지긋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만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우리 만나기도 힘든데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힘든 일이 있을 터인데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 마음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한 건
저에게 다른 때보다 기도할 시간 많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마음껏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역이 없기 때문에 목양실에 앉아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 90명 가까운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이것이 다 응답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의 종으로서 많이 바라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이봉수 장로님 이 재단에서 대표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다시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유현자 권사님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 가운데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물질적으로 그 외에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한다고 알아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려고 했던 거 아닌데 하다 보니까 괜히 짠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린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 두 가지로 표현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것, 다른 하나는 우리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책망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잘못을 지적해주고 또 깨닫게 해준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우겨도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자신이 곧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시면서 진리의 성령님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진리의 성령님은 세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첫째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의 잘못된 생활 방식, 사고 방식, 가치관, 사상 등을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은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듣고 그대로 전하십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를 알게 하시는 것은 물론
미래의 일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인이나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려는 뜻을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을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단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결코 내 자신을 내세우거나 주장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내 것을 드러내거나 나의 것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그 이름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묵묵히 그 뜻을 따르게 됩니다. 또 진리의 성령님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메시지는 성령님과 부활에 관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성령과 십자가는 하나의 관계입니다. 보혈의 강은 성령의 강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체험은 보혈의 체험입니다. 보혈 체험은 성령 체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곧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보혈의 체험이 일어납니다. 죽은 몸이 일어나고 모든 절망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상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부활이 정점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의 벽에 가로막혀 있었던 우리를 가능한 세계로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든 상황들, 어려운 시기, 모든 것들 이대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 매우 밝고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을 통해 가능한 겁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지쳐서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미래에 대해 밝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세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3년간 같이 지내고 함께 먹고 마시며 친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든 일들을 다 눈으로 지켜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뜻합니다. 말씀을 마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은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우리는 부활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는 원어로 모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굳게 잡고 항상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확신하지 못해서 자꾸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를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이해하려 부활의 진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죽음을 이해하면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가장 극형이었던 십자가에 처했던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믿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윤리, 사상 등에는 이 부활에 대한 개념조차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종교나 학문이나 이론 등은 부활 이하의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 체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것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실까라고 하는 소망 또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이제 보통 믿음이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미를 지닌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끝나버린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죽음이 부활로 바뀌지 않는다면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하였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이 아니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은 죽은 나무에 설마 꽃이 필 수 있겠어? 꽃이 피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꽃이 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부활에 관한 것이고,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은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이해하려고만 하면 황당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이해하게 되면 부활은 축복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니까 사람들은 곡하고 애통합니다.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서 기뻐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는 곡과 애통이 되고 한 무리의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코 죽음으로 끝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경우는 그들의 신앙은 죽음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뭘 만듭니까? 스핑크스도 만들고 피라미드도 만드는 겁니다. 그 죽음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무덤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절망에 갇혀 있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왕의 왕께서 부활하셔서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면 곡하고 애통하던 자들은 기뻐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본질은 기뻐하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천국으로 향하게 되니까 슬퍼하고 싶어도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험한 일을 당하여도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하여도 낙심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이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험한 꼴을 당한 것으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우리에게 최고의 순간이 이곳에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힘들고 지치고 흔들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예수님은 죽음의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으며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멈추어서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삶이 다시 천국으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또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험한 일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많습니다. 우울증이 생겨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도 대부분이 비관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그 상황으로 생긴 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로써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부활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이나 바다나 감옥에서나 어디에서든 항상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은 흔들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내 자녀들 가운데에, 내 일터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날 때에,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여러분들 솔직히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만 그 믿음의 뿌리가 뽑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뿌리가 살아있는 한 위에 나무와 가지가 잘라져 나가도 우리는 새롭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믿음의 가지만 흔들릴 뿐입니다. 뿌리가 뽑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뿌리에 바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쁨의 소망이 있다면, 믿음의 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겨울이 닥쳐와도 또 가지가 좀 잘려나가도 모든 잎이 다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그 생명력은 그대로입니다. 부활 생명은 모든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망해도 일어서고 병들어도 죽지 않으며 죽더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 믿음을 가진다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안개와 같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그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는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친다 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안개도 바람도 폭풍우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의 빛일 빛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빛이 여러분 가운데에 영원히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 등으로 부활을 이해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인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끝이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크게 열린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리는 모든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해 줍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의혹이 생기고 궁금한 것들만 많아져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우리의 모든 의문은 풀리게 됩니다. 질문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활하기 전과 그 후는 기도부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활의 경험이 있기 전에는 희망을 기도했지만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약속을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희망의 기도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렇게 희망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요청하는 건 약속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이미 응답을 받으신 겁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기도는 감사부터 나오는 겁니다. 약속하신 걸 우리가 응답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도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부활의 기도이고 약속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약속 가운데에 응답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의 인생은 고통이고 목마름이지만 곧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분은 또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드는 말씀을 전하시며 또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곧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근본이고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약속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약속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약속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지만 갖지 마시고 열매만 바라보지 마시고 굳건히 땅속 깊은 곳에,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그 뿌리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성령에 의해 혁명이 일어나고, 그동안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성령에 의하여서 완전히 뒤바뀌는 혁명이 일어나고,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찾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단순히 이것은 가지가 흔들리는 것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더욱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희망의 기도를 넘어서서 약속의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1장입니다. 봉헌 찬송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이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일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주의 일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중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일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봉헌하는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게 하신 축복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지만 주님께 드릴 때에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며 11조와 감사 예물을,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삶의 축복이 믿음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밑거름이 되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기적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운영하는 기업과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건강을 회복한 자들이 드리는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병들기 전에 믿음과 건강을 회복한 이후의 믿음이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놀랍게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며 소망의 천국문을 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에 소망의 천국문이 열리는 기쁨을 주옵소서. 꽃꽂이로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장식하는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바라보는 눈길에 만족을 주옵소서. 불의의 사고에서 막아주시고 믿음으로 다져진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마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덕을 세우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사랑의 편지를 봉헌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 편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받는 자들에게는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에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5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수용 인원의 10%까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각 구역의 인도자를 통하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각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의심 증세가 있거나 또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분들에게 노출된 분들이 있으셨다면 현장 예배는 그날만큼만 자제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마음가짐을 더 경건하게 하고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기도도 해야겠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죽어가던 영혼, 멀어져가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방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중에 본당에 와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몰래 조용히 기도하러 오는 분들을 봤을 때입니다. 그분들을 뵙게 되면 그분들의 기도가 방해가 될까봐 저는 얼른 본당 밖으로 나가고 그러는데, 저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 기도하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기도가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제단에서 여러분 각자의 시간에 맞게끔 매일 안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또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루의 시작과 또 하루의 마지막을 기도와 말씀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특별히 우리 백신 접종, 2차 접종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운데는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가급적 여러분들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면 2차 접종까지 모두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생겼다고는 하는데 6시 이후로 모임에 백신 2차까지 맞은 사람은 4명까지 모여야 된다는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인원 드릴 때에 20명 이런 거 아니라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은 다 인센티브가 아마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급적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백신 접종에도 열심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린이부 가정성경학교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돼서 주일날 3번에 걸쳐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출타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왜 가장 심각할 때 휴가를 가느냐, 가장 심각할 때 휴가를 가야 덜 할 때 사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휴가를 간다고 해서 마음껏 돌아다닐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우리 후반기에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새벽 예배 빠지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실 텐데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기도로 지킬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시험하사 마음속 깊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약속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